지금 같은 상황 속에 여러 가지 혼란스럽죠. 네, 여러 가지가 마음이 무겁고 또 우리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함께 모이는 또 예 와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나누는 몇몇이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지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또 내 개인의 신앙이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라는 그 생각들을,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또 성경을 통해 던져서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찾아보기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교회의 올바름이 무엇인지 우리도 한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최근에 신천지로 인해서 그 코로나19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퍼지고 또 대구나 경북 지역 또 이런 쪽은 굉장히 심각한 타격들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나온 통계로 보면 신천지 환자와 신천지와 관련된 어떤 이제 전염이 돼서 확인된 숫자가 거의 지금 총 숫자의 한 80% 이상을 육박하고 있고 또 그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특히나 신천지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자기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또 자기들의 세력이 온전히 노출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정직하게 자기의 어떤 상황이나 또 지나온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신천지 전체의 명단을 요구할 때 그 명단이 항상 틀려요. 항상 틀리고 이제 그 틀린 것 때문에 혼선을 빚고 있고 그러니까 방역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고 또 외국에서도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코로나19가 퍼진 것은 신천지 때문이다라고 외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이거죠. 신천지는 분명하게 이단이고 또 어떻게 본다면 사입이죠.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또 그런 모습으로 해서 많은 이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이거죠. 왜? 신천지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거짓말을 하죠. 또 자기들을 숨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숨김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자기들의 이익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비난하고 또 비판합니다. 그것이 뭐 그들이 뭐 코로나19를 만든 건 아니고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전파되어져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좀 통감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난 이제 거짓과 또 올바르지 못한 태도들을 그런 이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야, 이단은 역시 이단이야 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것이죠. 지금의 태도 속에서. 기독교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대처해야 되고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모습을 한번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에서 그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의료진들이 자가격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병원들이 폐쇄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의료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에 있던 의료진들이 집에다가는 위험한 데 가니까 차출돼서 어쩔 수 없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스스로가 그곳에 가서 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 방역과 검역들을 감당하고 그 봉사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인원들이 갔습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갔는데 그들의 모습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은 그 두 집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두 집단만 보고 비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후자 쪽의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은 단지 어려운 곳에 갔다 안 갔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의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것이냐면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인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신앙의 기준, 그 신앙의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준이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곳에 가고 안 가고 전문 어떤 상황과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간다 안 간다의 문제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과 지금 각자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인 것이죠. 그것이 과연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사기서에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사기 성경에서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사 시대를, 그러니까 사사가 통치하고 사사 시대를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없습니다. 그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어떤 시대냐? 각자가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 시대다라고 사사기를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요. 그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 나라가, 그 민족들이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 세속화되어지고 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죄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 사사기서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서의 구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나선형의 구조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점점 더 그 질이 낮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 모습이 죄 가운데 더욱더 타락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면 19절에 보면 후반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점점 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에서 오히려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죄와 사망의 모습으로,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 민족들의 모습으로, 그 죄의 모습으로 그 문화를 더 받아들여서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사사기서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면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들을. 그러니까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예요. 그리고 점점점 더 그 소위 말하면 신앙의 수준이, 삶의 수준이 점점 더 저급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요. 사사들. 그리고 그 사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냐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되게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시대든지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기준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고 노예로서 어떤 것을 할지도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들이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각 지파에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 그 너희들이 들어간 그 땅,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땅, 그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살게 한 바로 이 땅에서 너희들은 살아가야 돼. 어떻게? 바로 이 모습으로.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며 그것들을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돼 라는 사실들을 사사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를 통해서
사사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왜? 이 사사라는 직책의 이 뜻이 뭐냐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하나의 소소한 것들을 그러니까 판단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사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사사들의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달리 얘기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백성은 누구에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말씀을 지금 우리 성경을 어떻게 돼요? 내 삶에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성경이니까 율법이니까 어떤 경전으로 모셔놓고 장식을 해놓고 그걸 딱 장식해놓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삶으로 가져오면 나의 삶을 믿는 나의 개인의 삶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가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환경과 그 시대가 다를지언정 그것이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 시대에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또 보여주시면 사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사기를 나오는 사사들을 보면 가장 그 시대에 온전한 사람이 사사가 되지 않아요. 되게 희한해요. 왜냐하면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한 명 한 명 볼 때 가장 완벽한 사사, 온전한 사사는 누구냐면 가장 처음에 나온 므니엘이에요. 그 이후에는 다 어떻게 돼요? 다 사사들이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사사시대의 그 시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 어떤 시대의 그 연약함 가운데 있던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아닐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사사시대 때는 누구를 세웠어요? 사사들을 세우셨죠. 그럼 오늘날은 누굴까요? 목사들일까요? 아니죠. 사사를 세웠다라는 것은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 시대를 책임질 사람을 하나님 누구를 세웠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거예요. 그 백성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시대의 기준으로 삼으셔서 세우신 거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 기준이 되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더 타락한 거예요. 더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그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2장에서 16절에서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타락했다라는 의미가 어떤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또 부패했다. 음식물이 부패한 것처럼
부패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썩어지는 거예요. 부패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서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도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왔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제의적인 제사를 지낼 때 항상 따라오는 게 뭐예요? 간음이에요. 육체적인 간음이 그 안에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를 즐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민족과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 가나안의 문화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문화들을 오히려 결혼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 시대를 책임진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가 그 가나안 땅으로 전파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고결함과 그 고귀함과 거룩함들이 정결함들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요? 더 부패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를 우리의 시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혼란함 가운데서 분명하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온전하게 자기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 그 대구에 달려간 그 봉사자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물론 교회들은 한국 교회의 많은 건강한 교회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솔선수범해서 그 어려움을 당한 지역에 가서 돕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섬김이 그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더욱더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정결함과 거룩함이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은 아니죠. 그 앞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의 마지막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을 쫓아낸 것이 누구의 손으로 쫓아낸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쫓아낸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쫓아내신 건가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누가 쫓아냈다라고 알아요? 하나님이 쫓아냈다라고 알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험난한 세월 속에서 여러 가지 공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한 건 누가 해결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믿으시죠? 아멘이신가요? 네, 그거예요. 성도라면 우리의 삶의 환경의 하나하나를 누가 인도하셨냐는 것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해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게 뭔가요? 자랑할 게 있나요, 없나요? 자랑할 게 없어요. 오히려 그 험난한 세월을 이겨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이었다면 그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면 하나님을 기억해서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깊어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것. 또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들을 자기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사기서에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만 그 속에서 가나안의 문화가 저것이 좋아 보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가고 그들도 믿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사기서 뭐라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시며 부패하고 썩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정복하여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할 때 철병거를 보니까 이제 그만 멈춰도 되겠네. 굳이 어렵게 저거 할 필요 있어? 야, 저들을 노예로 삼으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 우리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저들을 쫓아낼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 충분히 생각했을 거라고 믿어요. 왜? 우리의 삶에도 그러하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을 믿나요? 아니요. 그것 속에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는, 내 공로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가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했고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가 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감이 내게 복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가 그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도록 자기의 삶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느냐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이단 이런 것들을 떠나서 성경을 분명히 성경을 왜곡하니까 그건 분명히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근데 신천지가 가장 큰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작금의 현재 문제도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공로예요. 자기가 점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그들이 열심히 해서 불을 켜고 하는 이유는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점수를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자기의 그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점수를 받아서 자기가 그 점수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르쳤고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전도를 더 많이 하려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고 그리고 숨어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 근데 그게 우리 한국 교회 모습에도 있나요, 없나요? 한국 교회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다르게 그들처럼은 아닐 뿐인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깊어지는 자는 자기가 뭔가를 했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더욱더 구하게 되는 건 뭘 구하냐면 하나님을 구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은혜이니까 그 자체로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 우리에게 있고 성도에게 있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복인 거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속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은 누구를 기준으로 사냐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함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하고자 애쓰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를 책임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책임진다 그래서 뭔가 거창한 게 아니라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또 그 속에서 연약한 이들을, 또 아픈 이들을, 또 그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천지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하기 더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져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지금 관계 전도,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 뭘까요? 결국 남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평소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있든 없든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이 우리 가운데 내 신앙,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 신앙의 기준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저도 물론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예요. 그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뭘까요?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의 본질 앞에 다시금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물어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신앙이 올바른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그 말과 행동과 가치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흘러오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형태인지를 물어야 돼요. 답이 있을까요, 거기에? 때로는 없을 수 있어요. 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답은 한 가지는 분명해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그것이 주야로 내 삶에, 나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과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그를 통해서, 그가 거창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아까 제가 시편 말씀을 함께 했는데,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우리 함께 좀 같이 찾을까요? 시편 74편 28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73편이에요.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돈에 가까이함이, 명예에 가까이함이, 어떤 직장에 가까이함이, 학식에, 뭐에 가까이함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함 그 자체가 복이고 기쁨이며 충만이고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해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뭐가 없으면 우리가 힘들어지죠. 어려워지죠. 그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 환난 속에서
우리의 기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내가 울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내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자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그 시대에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돼요. 말이 아니라 말과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 예수누리교회가 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점점 더 죄로 인해서 타락해지는, 살기 힘들어지는, 어떤 이들은 얘기하죠. 종교학자는 얘기해요. 세속이 종교를 이겼다고. 네, 맞아요. 세속적인 것이, 세상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긴 모습으로 드러나요. 왜? 점점 교회는 작아지고 성도들은 줄어들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온전하게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지 않으면 앞으로 시는 더 살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그 기준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금 그 복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그 복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임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